둘, 셋, 원래 여기 마이크 하나 더 꼽혀 있었는데. 둘, 셋, 음악 좀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아침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을 통하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나의 노래, 찬양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아침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한 가지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느님으로부터 원수된 죄인이었을 그때부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탕감받은 자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수행에서 사직덕으로 옮기게 하신 후 처음 올려드리는 이 새벽제단,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찬양과 경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새로운 땅, 새로운 숲, 새로운 영혼의 시야를 넓히시며 주님이 계시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천국이요 지성소이기에 이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을 보며 은혜가 샘솟고 진리와 새싹을 돋우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이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악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수로에 담듯이 주님의 새로운 에덴 동산 이곳에서 우리 또한 새로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출발하고 싶습니다. 아멘. 출발도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에 이곳에서 출발도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길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와 세상은 지금 어둡지만 우리 주님께서 새벽을 깨워 밝고 아름다운 온 세상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는 지성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이 지역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며 다음 세대를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비전의 꿈을 꾸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창을 여는 사모로 행진과 부활을 바라보는 사순절의 엄숙함에 경배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나이다. 아멘. 새벽을 깨운 새벽 무릎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24절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을 읽고 19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것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죄송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저희는 주님께 묻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출발하고 행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의 첫날입니다. 첫날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는 굴러갔으니 이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메시지다 확신하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24절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아니고 여호수아입니다. 사물이 열렸습니다. 그죠? 사물은 영어로 마르치인데 그 뜻에 어울릴 만큼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새 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사명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새로움에 어울리는 것은 힘찬 행진이죠.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 그 행진입니다. 이름의 뜻 그대로 3월은 마르치, 힘있게 행진하는 시작이기를 기대합니다. 군대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갓 행진은 그렇게 명령함으로 시작되죠.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앞으로 갓, 네,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새로움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행진을 시작하죠? 앞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행진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쯤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안 가던 길을 걷게 된다면, 또 안 하던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합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렷하고 확정한 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물을 열면서 무언가를 시작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지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해 볼까요? 애굽에서 대탈출을 감행한 이스라엘은 대단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이집트를 혼쭐내고 노예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죠. 웅장한 스토리와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빠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민족의 자긍심의 뿌리가 될 만한 대서사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새로운 땅에서 살 준비가 되었을까요? 새로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까? 이 말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닌데, 그들은 노예였는데 어떻게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제도일까요? 국가의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지침을 함께 깨닫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이정표가 오늘 아침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두 가지 집중합시다.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하여 묵상한다면 시작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수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서야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영혼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뒤돌아서서 안 될 놀라운 새로움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과거의 수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서야 합니다. 예,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지침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과거의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과거가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작할 때 필요한, 시작하는 사람들의 지침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독특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옵니다. 12지파의 각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죠. 그리고 그걸 뭇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후대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세우는 그 기념비는 자기들이 한 일을 기억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기념비는 사람이 한 일을 기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시장에 재직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우리 군을 맡으면서 큰일을 했다. 그래서 기념식수를 세우고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우는데 독특합니다. 그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던지는 의미가 큽니다. 자, 그들이 세운 기념비가 서 있는 땅 이름이 길갈입니다. 길갈이 무슨 뜻이냐? 길갈은 굴러갔다라는 뜻이죠. 하나씩 보여줘야지. 이렇게 우르르 보여주면 안 되지. 길갈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굴러갔다. 기념비인데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땅의 의미가 굴러갔다랍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굴러갔다네요. 무엇이 굴러간 겁니까? 그들은 무엇이 굴러가기를 바랐을까요? 오늘 우리는 또 무엇이 굴러가야 합니까?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굴러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봅시다. 그들은 430년간이나 노예로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피라밋 짓고요, 짐승들을 키웠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어서 어쩌면 자유인으로서의 DNA를 잊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노예야. 아버지가 노예니까 아들도 노예야.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영혼 안에, 자기의 존재와 생명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민으로서의 DNA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유가 이제 주어졌는데, 이제 자유인으로서 시작하는데, 노예로서의 근성과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간다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새로움이 출발한지 어떤지 알지 못한 채 과거의 모든 것을 가진 채 열심히 새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서 실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습관, 노예로서의 DNA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예의 습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노예의 문화입니다. 노예인 나라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이제 굴러가야 할 것은 노예로서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신분과 과거의 습관이 굴러가야 합니다. 과거의 삶이 보여주는 부끄럽고 쑥스러운 흔적입니다. 그것들을 떨쳐내버려야 했었습니다. 그것을 떨쳐내지 않고 그들에게 새로움은 없습니다. 출발은 불가능입니다. 새로운 나라는 꿈꿀 수 없는 겁니다. 아침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이 3월 우리도 새롭게 행진하고 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진과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도 굴러갔어야만 할 어두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내 영혼에 배어있는 어두움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누군가 그것을 기억하고 꺼내어낸다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몸과 마음에 묻혀두고 내 영혼의 습관으로 남겨두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수치스러움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멋지게 행진하고 싶은 군대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게 될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어두운 수치는 우리를 자꾸만 이상하게 이끌어갑니다. 마음을 굳게 다져도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만 하게 만듭니다. 죄의 힘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인 사람들은 결코 새롭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출발하고 싶은데 출발하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엉뚱한 곳에 간다는 말은 가보면 압니다. 옛 모습이거든요. 옛날 그대로이거든요. 과거에 묶인 사람들은 절대로 출발하지 못합니다. 행진할 수 없습니다. 새로움은 없습니다. 집도 바꾸고 집안의 장식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어떨 때는 교회도 바꾸어 보는데 그대로입니다. 자꾸만 가고 싶지 않은 과거의 무엇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부지런한 아침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과거의 수치가 굴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길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길갈에 기념비 세워야 됩니다. 우리도 새로움을 시작하려면 굴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떠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과거와 결별하거나 그 부끄러운 과거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과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과거와 결별하는 데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묶인 내 안의 DNA가 문제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안 만나는데 내 몸에 빼여 있는 노예의 습관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잊어버리려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일기장도 없앴습니다. 페이스북의 글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제는 싸이월드는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습관, 과거에 쩔어있는 내 영혼의 DNA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게 굴러가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며 애굽의 삶과 수치로부터 돌아섰음을 상징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굴러갔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길갈에 세운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굴러갔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왜? 굴러갔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과거가 굴러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 땅에 살지도 않고 벌써 죽었는데 난 아직도 그 사람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0대의 상처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흔적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내가 죽어버린 과거에 묶여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굴러갔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우리는 과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며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질문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질문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고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질문은 생기고 문제는 발생했는데 자꾸 답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방식으로 또 합니다. 새롭게 하고 싶으면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합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여 종의 멍에를 메고 살던 과거가 굴러갔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길갈의 사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에게 눌려있던 그 부끄러운 과거가 굴러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과거의 수치는 그러면 어디서 굴러간 겁니까? 이스라엘은 길갈에 세워두고 길갈에서 굴러갔다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수치는 어디서 굴러갑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어떻게 굴러갔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와 함께 죽어 주셨기 때문에 굴러간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끝이 났습니다. 내 과거의 실수 끝이 났습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나는 거듭했을까?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내 그 부끄러운 과거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내 과거의 흔적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호적을 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다 없애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비밀로 해달라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엄마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내 옛날 얘기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공고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문고에 가서 내 친구들과 똑같이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러지를 못했다는 걸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내가 공고 출신이라는 걸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죠.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고, 그 부끄러운 과거를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고, 내가 그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거 과거 정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됩니까? 부산공고 가보면 떼면 내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내 성적표까지 다 남아있는데 몰래 밤에 들어가지고 불태워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제 과거가 없어집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분에게서 내 과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끝이 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확신하고 난 뒤에 저는 제가 공고 출신이라는 것,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과거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하면 자꾸 부끄러워합니다. 옛날 얘기 하지 마라 그럽니다. 상처가 생각나니까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함부로 자기의 과거를 떠벌리는 것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과거가 끝났습니다. 내 부끄러움이 굴러갔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났는데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만지작거리고 미적거리고 마음이 머뭇거리게 된다면 매우 사탄적입니다. 그런 나의 과거로 시비를 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그게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영이든지 매우 마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실 겁니다. 내가 과거의 부끄러움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과거는 굴러갔습니다. 십자가가 꼿꼿하게 서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수치는 굴러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과거와 결별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날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고 리모델링을 하고 직장을 바뀌고 교회를 바뀌어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를 끝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앞으로 행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들추어내서 과거의 습관을 되풀이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수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서야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는 떠나왔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굴러갔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가 굴러갔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그들에게는 길갈의 기념비석, 그 기념돌이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물으면 답할 것이 있어서 거기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민족은 그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요단도 건넜다. 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돌멩이 어디 있던 겁니까? 요단 강바닥에 있던 거다. 뭐라고 해? 강바닥에 있던 거다. 어떻게 강바닥에 있는 게 여기 와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잠수부들이 들어가고 크레인으로 걸어가 올리지만 그 당시에는 강바닥에 있는 큰 돌 그게 어떻게 무태 나와 있냐고요. 후손들이 자꾸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구라치지 마세요. 어떻게 강바닥에 있는 돌이 여기 있습니까? 구라치지 마세요. 얘들아, 이게 만년 전에는 여기가 다 강이었고 이게 지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말할 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바닥을 마른 땅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 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기념비를 보면서 매일 그 얘기를 하고 그걸 확인하고 매일 보면서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 거기서 기념했던 일, 그렇게 그걸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자기들이 더 이상 애굽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들이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됐는데도 말하는 거 노예처럼 하거든. 죄가 용서됐는데도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 죄인처럼 행동하거든.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어둠의 자식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거든. 저 예수 믿는 건가?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내 몸에는 노예의 근성이 죄의 멍에가 꽉 있는데 이걸 이고 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이 듭니다. 안 되니까 율법처럼 자꾸만 삽니다. 자기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길갈의 기념비를 계속 받습니다. 우리 애굽에서 떠나왔대, 우리 홍해 건넜대, 굴러갔대, 길갈이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잊으려고 머리를 도리질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련된 일기장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그거 보면서 매번 확인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념비석이 필요합니다. 매일 확인하며 붙잡고 살아야 될 상징적인 기념비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길갈의 돌,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매일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흘린 피 때문에 내 피의 구조가 바뀐 거예요. M.R. 디하는 성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수혈해 주셨다. 피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은 DNA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피가 바뀌었다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DNA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기념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는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면 돼요. 그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이제 우리 안 가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안 해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아닌데 내가 이전에 자꾸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었는데, 아니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를 굳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길갈의 기념비는 그들이 한 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나게 만드는 돌비석이었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기념비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 일을 굳게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거기서 나의 과거가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시작합시다. 결코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을,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자기들이 애굽을 떠나왔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자꾸만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죽어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피가 바뀌었다.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자꾸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내 수치는 주님이 치고 이미 죽어주셨다.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 과거는 없다. 내가 자꾸만 엉켜드는 죄는 사라졌다. 그렇다면 자꾸만 떠오르는 우리의 수치를 주님께 드립시다. 발목에 걸리는 과거의 습관과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에 드립시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내 마음에 있는 기념비, 내 마음의 길갈에 세운 십자가를 묵상하며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갑시다. 새로운 행진을 합시다. 마치 3월입니다. 새로운 행진을 시작합시다. 감히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자꾸 과거가 떠오르고 과거의 습관이 솟아난다면 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새로움을 시작하는 것이,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목사님, 자꾸만 죄가 아니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자꾸만 고백하며 내가 거듭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들고 해결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꾸 머뭇거리며 과거에 계속 묶이게 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오히려 모독하는 짓입니다. 나는 역시 안 돼, 겸손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굴러갔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일어나 행진합시다. 아멘. 오늘 아침 살펴본 이스라엘의 이야기 안에는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소중한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시기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의 결별입니다. 오늘 아침은 수영에서 사직으로 옮겨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깨달음이 넘치고 실제로 과거의 결별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가슴을 열고 크게 숨쉬면서 선언합시다. 나의 과거는 물 건너 갔다. 그러니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물 건너 갔다 이런 말 쓰잖아요. 물 건너 갔다가 뭡니까? 이제 물 건너 갔다 끝났다 아닙니까? 기회도 끝이 나고 이거 아닙니까? 홍해 건넜잖아요. 요단강 건넜잖아요. 길갈의 기념비는 그렇게 강 건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는 물 건너갔다. 그러니 나는 시작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과거는 물 건너갔다. 나는 시작할 수 있다. 나의 과거는 물 건너갔다. 나는 시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305장 찬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305장 찬송을 하면서 내게 일어난 사건을 묵상하고 나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떠나보내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렇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끝이 났습니다. 살리신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 좋은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제껏 내가 기념비를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또 나를 찾아오게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아멘 해처럼 나를 살려서 주여 주 찬양하 다시 1절만 다시 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같은 죄인 물러갔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년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저는 수영에서 일로 옮겨오며 이 말씀을 제게 선포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수영이 참 고단했었습니다. 수영당에는, 그 수영 예배당에는 제 고단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수영에서 예배할 동안 저는 도망치고 싶었을 때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저는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넘치는 즐거움이 있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일을 얘기하는 것은 과거를 들추어내어 내 발목이 붙잡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굴러갔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에서 하던 새벽 있을 기도의 메시지와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자유롭게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여러분, 떠나옵시다. 물리적 자리만, 장소만 떠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와 결별합시다. 수영에서처럼 하면 사직동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는 자꾸만 뭐가 새로움이 있습니다. 멀지만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난 거 기쁩니다. 기도 끝나고 회의가
간사와 돼지국밥 먹으러 가는 것도 기쁩니다. 새로운 습관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과거를 놓아둔 채 새로운 습관은 안 생깁니다. 과거를 끝장내야 됩니다. 어떻게 끝장냅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과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에서는 아무렇게나 하던 부끄러운 일이 사직동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조금 전에 전송을 하는데 새벽에 있을 기도회가 지금 숫자가 수영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로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제 마음에 생깁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믿음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기도를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내게서 과거가 끊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오늘 아침 힘있게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기도 응답됩니다. 과거가 끊어져야 새로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과거를 이고 지고 새로운 기도는 안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새로운 기도를 합시다. 사직동에서 일어날 일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첫 번째, 구름 기둥을 따라 옮겨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이곳에서 드러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결별 없이 새로운 출발이 없음을 깨닫고 지금 내려놓고 떠나보내야 될 과거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문화와 습관, 가치관을 내게로부터 끊어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는 수영에서의 어두운 습관과 문화를 버리고 사직에서의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 새로운 마음가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YIM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를 선도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10대들을 돕고 섬기는 탁월한 전략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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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롭게 시작하게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습관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성경을 통하여 답을 찾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마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왔는데도 옛 모습이 있습니다. 옛 마음이 자꾸만 솟아납니다. 옛 아픔이, 옛 부끄러움이 내 속에 켜져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길갈에서 굴러갔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결별 없이 새로운 출발의 문화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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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끝이 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